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시카고에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24,000여 명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아프리카, 스페인, 아르헨티나, 전 세계에서 약 1,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리고 어른들 포함해서 한 3,000명이 모였던 시간이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2세들이 전 세계에서 약 1,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약 5,000여 명이 가까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한국 교회의 저력을 보았고 마음만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어쩌면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한국 교회가 아닌가라는 편견 또는 욕심도 있었던, 느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비난하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미국 외에 한국만큼 전 세계에 학교를, 병원을, 고아원을, 양로원을, 교회를 지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언제 어느 나라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자, 그때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주일날 낮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자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예하로 했었던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아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건너간 선교사님, 그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조청년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회의를 문을 닫아놓고 회의 중에 이 선교사님은 문을 두들깁니다. 급하게.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보 왔다고, 희둥그레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청년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전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으니까 위에서, 저 위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위에서 하면 김일성 그 사람이 보낸 줄 알고, 그러면은 쫓아나온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한 장씩 건네주면서 정말 높으신 하나님 위에서 보내주신 전보라고 읽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깨닫는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학성기를 들고 밖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부르짖는 목소리에 뛰쳐나와 보니까 불이 난 건 아닙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달합니다. 지옥불이 터졌다고, 당신들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고. 어쩌면 이것은 복음을 희화화시키는, 복음의 질을 천박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독교를, 수준을 저질러 혹은 혐오감을 줄 수도 있는, 또는 거부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전도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결코 만만한 분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나 말이 언제나 일치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청년계들이 그분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도 그 사람을 조롱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김일성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평양에서 적어도 며칠 동안 전도 부흥회를 하고 싶다고. 근데 2번씩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못한 이분이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답장 안 보내냐고. 당신이 뭔데? 대단한 분입니다. 너가 뭔데 내가 보낸 편지에 답장하지 않느냐고. 결국 얼마 기다리다가 답장이 안 오고 계속, 그래서 이분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북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북경의 어느 호텔에 비행기 스케줄 잡아놓고 머물고 있는 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양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어떻게 알고 다 어떻게 뒤따라 다녔는지
그래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김일성 그분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과 식탁, 아주 굉장한 만찬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앞에 앉는 거 굉장한 영광이라고도 일생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성 그 사람이 드시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드시지? 왜 안 드시나? 그러니까 키가 작았던 이 목사님은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계시다가 그 김일성 그 사람을 뚜려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드셔야지요. 뜨끔하죠. 이분이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사실은 김일성. 또 자기 이름,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도 건축한 반석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다시 집회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분이 일본에서 계속 선교한다라는, 특히 저청년계를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입장에서 저청년계에 전도하는 중에 태국이 아니지, 대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대만 연합 집회에 초청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모르겠다. 말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들었던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도 이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번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날 저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이 한국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배를 타고 또는 헬리콥터를 타고, 오래전이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 힘들었던가 봅니다. 여차여차 간신히 집회하는 시간을 막 도착을 하니까 밥도 못 먹었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배는 고프고 현기증은 나고 그분대로 고런 때리고 앉아있는데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배는 고프고 현기증은 나고 고런 때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를 소개하고 그분들은 적어도 6개월 가까이 대만 교회 기독교 연합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강사를 초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말씀을 주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7,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세요. 거기 주최했었던 주최 측의 목회자들, 이거 큰일 난 이야기 아닙니까? 끝나고 나가지고 아무도 밥 사주는 사람도 없었고 호텔로 데려가는 목사님도 안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아주 근사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 오늘 처음으로 정직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나 오늘 생전 처음으로 내 평생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보았습니다. 누구냐고? 당신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려고 배는, 점심은 먹었지만은 아침은, 그래도 배는 여전히 고픕니다. 현기증은 나고 고런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호아 마르야 왜 집에 가세요. 그러면 야 정말 저 목사님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럴까요? 그분한테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배가 더 왔대요. 12,000~13,000명이 운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렇게 정직한 목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날 밤은, 어젯밤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못했으니까 분명히 오늘은 주실 텐데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런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더 왔다고. 배는 고프고 현기증은 나고 고런 때리고 집으로 가세요.
그럼 다음 주에 배가 더 와야 되는데 안 그럴걸요? 저 딴 목사가 다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났다라는, 그분이 장개석 총통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집회 후에 장개석 총통이 그분을 초청을 해서 식사 시간에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을 보니까 첫날 밤에 다 떠나가고 당신 정말 정직한 목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장개석이라는 총통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항상 그랬는데, 대만에서 최고로 갑부인 자기 친구에게. 근데 이 사람이 왜 안 믿었는가 하면 장개석을 보니까 밤낮 거짓말만 하거든요. 정치가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지도 거짓말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나 너 보니까 예수 믿지 못하겠는데 이번에 진짜 정직한 목사 왔다고. 그래서 만찬에 초청을 받고 장개석한테 다시 신임 인정을 받았던 한국 목사님, 그 이름이 제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은 말하지 마라고. 그래서 그 제자분이 지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이 이야기, 그 유명한 스승, 정직한 스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모였는 적어도 2,3천 명은 될 겁니다. 목회자가,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정직한 목사가 되라고. 정직한 목사가 되라고. 가슴이 많이 찔렸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빨간색이 빨갛게 빛이 나고, 심지어 은빛 색깔을 물속에 있을 때, 가끔씩 갈치 같은 게 바다 위를 뛸 때도 아주 반짝반짝하는 빛이 나요. 황금빛을, 금붕어 같은 거 물속에 있을 때. 그러나 물속에만 나오면 그 색깔들이 시들어지고 죽고 맙니다. 마치 꽃이 떨어진 것처럼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맙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에, 강에 또는 바닷속에 있을 때 생기, 아름다움, 행복이 넘치는 법입니다. 짐승들이 땅 위에 있을 때 짐승 같습니다. 멋있는 짐승들이, 사자가 그 털을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간다면 생쥐꼴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펼치고. 근데 그 날개를 가지고 바닷속에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은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그리고 근사하게 빛이 나는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자리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었죠. 야,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질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우상을 섬기려고 쫓아가 있는, 숨어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Where are you? 나 어디 있니 지금? 예배당 안에서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너 뭐해?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 왜 그랬니?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질문입니다. 세상 다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감출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숨는다 할지라도, 꼭꼭 숨는다 할지라도 결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불이 나서 지구가 다 타버려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죄는 타버려지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상의 무서운 대격동을 통해서 바다가 산을 뒤엎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쓰나미나 허리케인이 뒤덮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